제48장.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리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해 불행히도 두 눈을 실명한 상태였습니다.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철저하게 닫은 채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식 수술을 한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애꾸 눈으로 살아가냐며 계속 투정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청년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드디어 청년은 붕대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붕대를 모두 풀고 앞을 본 순간 청년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하였습니다.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면 내가 내게 짐이 될 것 같아서 어머니는 끝내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참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무엇이길래 이와 같은 사랑과 희생을 보여준 것일까요? 또한 우리가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절에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였습니다. 예전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신앙인이 늘 경계해야 될 모습이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 즉 외식하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지만 말뿐이며 더 이상의 행동은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말과 행동의 일치이며 겉과 속이 동일한 순결한 성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의 위선적인 신앙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즉 남유다 백성들은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지키며 입으로 여호와께 찬양과 간구를 하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절에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남유다의 완고한 영적 상태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들은 심히 완고하여 계속되는 심판의 경고조차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교만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영적 교만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즉 하나님을 멸시하는 큰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감히 인간이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영적 교만이 찾아오면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하나님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판단과 심판 또한 자신의 영역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큰 죄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임금의 고유한 일이 있는데 이것을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그 고유한 일을 가로챈다면 어떻겠습니까? 심판받아 벌받아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런 신앙의 상태이기 때문에 8절에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즉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완악함과 영적 교만함과 영적 무감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멸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만드셨고 지키셨고 돌보셨습니다. 만약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에게 멸망당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백성 중에서 모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돌보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교만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려는 그 귀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한번 택한 백성을 풀무불에 연단시킨 후에라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심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알았다면 우리도 지체하지 않고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식된 신앙과 영적 교만과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앉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일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만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의 권능을 선포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교회에서 날마다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